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설 명절. 네, 그 눈이 내리는 바람에 설 명절을 아주 의미 깊게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장거리 이 길을 떠나신 분들은 아마 설설매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 이런 설 명절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꼭 두 번씩 해요. 그죠? 이런 것도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좋다 그랬는데 오늘 주보 재정란에 보니까 어떤 분이 황소를 드렸어요. 참 감사가 되고 귀 사용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으세요? 설 명절이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어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제 설이었는데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일들 중에서 깜빡 잊었다가 어느 순간에 확 생각이 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추현재님께서 말씀 교제해 주실 때 창세기 그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다가 그냥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바톤을 좀 이어받는 기분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같이 또 묵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고 우여곡절 속에 또 팔려간 애굽에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거기서 이제 왕의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간 왕을 보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졌던 두 인물이 옥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요셉이 갇혀 있는 옥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두 관원장이 또 같은 날에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꿈이 예상한 이제 범상치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그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이제 복직이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3일 후에 이제 복원이 될 텐데 복직이 될 텐데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게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 팔려왔지만은 여기 와서 내가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소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나를 좀 꺼내달라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복원이 되던 그 순간부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든지 당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 기억하심이 너무나 소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황소를 드리든 입술로 찬양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날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난날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신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섬길 것도 주님이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을 얻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 히브리서 10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조금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9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참 특별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진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애굽에 내려오게 됐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종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 비른다면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던 이러한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팔리고 난 다음부터는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려왔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여기 팔려와야 되느냐,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또 형들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감사했고 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성경을 보고 나면 그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둘째 아들 이름은.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서 나서는 그들이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교만을 떨던 이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원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나중에 뜻밖의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 4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5장에 보시면 4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동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형들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또 나중에 50장에도 가서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만나갖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정말 노년을 그 원한을 풀고 아들을 잃어버려서 상심했던 그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만나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왕이 허락한 그런 지역에서 그의 나머지 생을 살다가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동생이 자기들을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형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39장에도 이렇게 보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형통이라고 표현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 제가 이제 참조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 이런 표현도 어떤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장이 말이죠. 요셉을 특별히 대우하고 그에게 제반 옥에서 해야 할 일들, 사무들을 맡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참 열악한 곳에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왜 내가 주님을 이토록 잘 섬겼는데 주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고 교회 일을 이것저것 내가 잘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이 왜 나를 이런 지경에 공경에 빠뜨리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욥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빼앗기잖아요. 또 자기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조언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욥은 그럴 만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간에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이게 팔려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 가셔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정말 낙심하기 딱 맞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6장에 가서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1장은 위로장이잖아요. 위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위로하시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4절에.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나를 위로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아 본 사람이 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뭐라 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시면 말이죠. 기억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 기억이 난 이야기가 나오죠. 되살아난 기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장 술 맡은 관원장 얘기죠. 9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또 하도 신기한 꿈이라서 이것을 뭐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 대도 술객들과 뭐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대도 이 꿈을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으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베어 달렸나이다. 9절에 보니까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내가 그때 실수를 했구나. 그때 왜 내가 깜빡 그를 잊어버렸을까? 그가 나에게 탄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억이 이 순간에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 같이 갇혔는데 그들의 꿈을 그가 해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요셉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감옥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 1장 14절에 보시면 꿈을 해몽해주고 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해봉을 해주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떤 당부를 해주셨냐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념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1년을 살면서 내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기억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달라 당부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40장이 끝납니다. 잊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됐을 때, 옥에 딱 들어오게 됐을 때 얼마나 그가 당황하고 낭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예요. 여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당신이 틀림없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3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살다 보면 많이 생기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 관원장이 그때 퍼뜩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에게서 바로 왕으로부터 곧바로 요셉을 호출하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14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의 신부는 히브리인으로서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그것도 옥에 갇혀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이러한 자가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범죄자로 취급받던 자가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왕 앞에 나가게 됩니까? 있을 수 없네요. 뿐만 아니라 가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딱 서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요셉의 겪었던 모든 역경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 이런저런 교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방이 누에 고치에서 나오려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105편에 실려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105편 17절 말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요셉 옥에서 데려와라. 옥문을 열어서 그를 꺼내라. 근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나니 매었다. 단순한 옥살이가 아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시련의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말이죠.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의 시험을 그가 당해야만 했습니다. 뭐 제가 언젠가도 이런 내용을 좀 교재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적어도 저는 4가지를 생각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동생을 말이죠. 시기한 형들이 맨 처음에는 구덩이에다 던지더니만 그 다음에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칼을 갈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가장 큰 상처는 뭐니 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그건 못 참아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뭐 배신했다 그랬을 때는 또 뭐 내가 고용하는 직원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뭐 그거 뭐 그냥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가족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그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 뭐 배신의 정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전직 대통령은 말이죠. 그 밑에 사람을 아주 잘 둬가지고 자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떠안았어. 자기가. 내가 했다는 거야. 대통령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 상관은 상관이 없다. 그래갖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감옥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 보수는 나중에 예, 감옥에 갔다 온 그 장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면서 수고했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다 내가 안 했다는 거야. 예, 저 사람이 했다는 거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보디발을 상전으로 자기가 섬기면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해서 참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보디발이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요셉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 실수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보디발에 의해서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더 큰 그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옥에 넣으셨다. 어떤 면에서는 옥이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그 배신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걸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 버림을 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다 버리고 믿던 제자가 그를 따르던 제자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가족들을 나중에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시험을 경험했냐면 인내의 시험을 이렇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술관한 장이 자기를 복직해 줄 걸로, 자기를 꺼내 줄 걸로 복직되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사람은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약속도 막 처제 잘한다고. 근데 환경이 딱 바뀌고 자기가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가고 말이죠. 왕 밑에 가서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자기 옥에 있었던 일을 약속했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술관한정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믿은 게 바보지. 사람 믿지 말아야지. 그래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기대한 것이 무너지면 그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 젊은이가 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줄곧 좋지 않은 기억으로
옥살이도 견뎌야 되겠고 견뎌야 했고, 그는 옥에서 여기 시편의 기사에 보면은 옥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뭐 사물을 보면서 그래도 뭐 잘 지낸 것 같지만은 그 환경이 오늘 같은 감옥이 아니네 이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말이죠. 쇠사슬이 매달려 있고 이러면서 쩌그덕쩌그덕거리면서 다녀야 됐고, 오늘날의 감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형무소는. 오늘 여기 유기소 형제가 나왔으면 좀 물어볼 텐데 살만한 곳인지. 예? 오늘날의 감옥은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주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잘 못 참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못 참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근데 잘 참으면, 견디면 그게 큰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이죠, 이런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됐을 때 무대 전면으로 딱 하나님이 등장하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말이죠. 또 대비책까지 일러줍니다. 앞으로 말이지 왕이 꾼 꿈은 7년 동안 대풍이 날 것입니다. 애굽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마음이 확 바뀌면서 야, 이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겠고, 요셉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려놨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내 다음엔 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풍년이들 동안 창고를 더 크게 곳곳마다 짓게 하고 거기에서 소출이 나는 것들을 가득가득 저장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들이 기억한 게 있잖아요. 그게 참 굉장히 흥미롭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는 십몇 년이 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동생을 만나고 나니까 기억이 딱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이 애걸복걸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기억이 난 거예요. 다시 창세기 41장에 가서 한 말씀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41장에) 보니까 41장 51절에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자리에 딱 올라가지고 그가 거기서 또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가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이 됐습니다.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보냈는데 그 13년 동안이 그저 순탄한 순간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이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림. 므낫세가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 잊어버렸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많은 숱한 역경을 뒤로 하고 이제 그를 화려하게 회복시키셔서 아주 놀라운 자리에 올라서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잊게 하셨다. 지난 과거와 아비 집에 대한 기억을 현재로서는 그의 입장에서는 잊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 잊겠다고 하지만은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말이나 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하면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풍요로운 곳으로 더해졌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견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망증 있는 거하고 치매하고는 다르죠. 건망증은 뭐냐면 차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손에 들고선도 이걸 내가 어디가 뒀는지 이거 찾는 사람은 건망증이야, 이게. 근데 차키를 받아들고선도 이게 뭐에 쓰는지를 모르면은 이게 치매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안 되죠. 모세 당부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모세 당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은혜를 잊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늘 주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이게 읽으면서 기억난 분이 한 두 분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생각이 나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까? 문자라도 한번 날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그때 고마웠습니다. 전화 아니면 문자라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도 자그마한 거 하나 들고 찾아갈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구원해 내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그 삶에서 늘 실천하면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이 말씀이 내 삶에 반영이 되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술 관원장 같이 된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런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밖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내리는 눈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수없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결코 순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또 형제자매들을 서로 보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요셉이 그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처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 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형통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서로가 위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